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세워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필요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인사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인사말이 나왔는지 이렇게 100% 확실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기쁨을 뜻한다는 그 단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메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크리스, 이거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뒤에 또 마스는 이제 예배 의식을 뜻하는, 예배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서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을 향한 즐거운 예배 또는 예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지요. 이게 100%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제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하지도 않으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저 기쁨과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마치 닭공처럼 말입니다. 그럼 혹시 닭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닭공이라는 말 잘 모르시지요? 한국 프로축구팀이에요. 전북 현대 모터스라는 팀이 있어요. 자, 그 팀이 한동안요, 그 한국 프로축구를 K리그라고 불러요. 자, 그 K리그를 한동안 당연히 우승은 자기들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그냥 K리그를 씹어 먹었던 아주 그런 강팀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팀이요, 끊임없이 계속 외쳤던 게 뭐냐? 닭공이에요. 무슨 말이냐? 닥치고 공격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요, 좀 이해해 주세요. Shut up and attack. No matter what, just shut up and 공격. 이게 이제 닥치고 공격. 그래서 이게 구글에도 영어 표기로 그냥 닭공이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 팀이 전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공격한다. 이기고 있더라도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지고 있으면 당연히 더 공격하고, 1대 0으로 지든 5대 0으로 지든 지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격한다. 그걸 가지고 닭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마치 오늘날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이 닭공과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무엇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상관없이 닥치고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닥치고 인조이하고 싶고, 닥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시간이 그냥 닥치고 무조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걸까요? 성도인 우리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까요?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예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그 인사를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기쁨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말 그대로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일을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고난으로도, 우리를 시련 가운데도 밀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요,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많은 부분들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지요. 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욥기서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 받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반대로 의인으로,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욥기는 모든 일에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이 죄인으로 끝나는 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는 부당하다라고 여길 때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게 된 그 하나님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후에, 그때 귀로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억울한 생각, 불평, 불만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하나님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 본문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듣고 읽었던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이 아이들의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잘 헤아려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내 자녀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냥 성경에 의뢰이 적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3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셉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왜 요셉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모들에게는 잠잠하셨나, 이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만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이신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헤롯의 손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주 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백성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백성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인간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계보, 죽음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죽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14대로 다 나누셨지요. 그리고 그 14대마다 에게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인간의 계보를, 인간의 족보를,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틀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일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우리의 인생을 틀어놓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며 기쁨이 되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 그렇다면 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과 이 아이들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자, 우리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이 바로 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자, 저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위에 그린 컬러로 있는 게 저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밑에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예요. 그런데 자, 남유다 보면 저기에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그걸 확대한 거 보이시죠? 크게 해놓은 거. 거기 보면 남유다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조금 위에 하얀색 별표가 보이죠? 거기가 라마입니다. 자, 저 라마는 어떤 곳이냐?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저기가 집결 장소였어요. 라마에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라마는 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그 부근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마치 그 근처 라헬의 무덤, 말 그대로 그들의 어미 되는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는 그 통고, 그 아픔, 그 애곡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넥스트 슬라이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자, 그리고 야곱이 라헬과 함께 자, 요셉과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다 보았는데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에브라임이 아주 그 수가 아주 컸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종종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너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게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자,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은 이제는 남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미 라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지요?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애곡 소리는 뭐냐?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라마에 다 직결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귀한 자식을 뺏긴 것으로 인한 그 어미의 슬픔과 애통의 소리요, 이러한 라헬의 애곡 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아기를 잃어버린 그 어미들의 애곡 소리로 비유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슬픔과 애통함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요. 저희 큰형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갔다가 강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 큰형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는 그 큰형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마침내 입 밖으로 저희 큰형의 이름 동우가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큰형이 죽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그 큰형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니,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냥 그 안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그 이름을 그 입술에서 동우가 불렀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위로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마음은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그 아이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어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라헬의 애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15절을 봤는데 그 다음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그 어미에게 하나님은 그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식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라헬의 애곡을 멈추게 하고 눈물을 그치게 하고 최후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어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라헬의 슬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잃어버린 이 어미의 슬픔과 애곡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지요. 헤롯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자리를,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노라는 그 헤롯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죽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어미들의 아이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고 세상의 악함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어미들의 슬픔과 애곡에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그 승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요, 아이를 잃은 그 어미들은요, 이제 그 헤롯의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전히 그 헤롯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여전히 그 헤롯의 나라가 더욱더 번창하고 더욱더 커지며 강대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자식을 죽인 헤롯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나라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헤롯의 나라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를 잃은 어미들에게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이 성탄이 희망이며 기쁨이 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인 우리의 심정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애굽을 바라보는데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는 언제 주실런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세상의 것으로, 애굽의 것으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닥치고 기쁨, 닥치고 행복, 닥치고 인조이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심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그 억울함과 아픔은 솔직히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악함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악함에 함께 떠내려가고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아닙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을 말해라고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사셨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절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만 세상의 그 악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허용하실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아닌 또 다른 권세가, 또 다른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밀쳐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끝까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마저도 사용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게 악함 아닙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의 14절하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자, 말씀을 보여줄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준비 안 되어 있나요? 네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 호세아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연결시킬까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의 죄에서, 이 세상의 악함에서 불러내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을 세상의 악함에서 불러내기 위해 오신 분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미 출애굽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전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내가 불러냄을 받아야 할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결국 닥치고 나의 행복, 닥치고 나의 기쁨을 바라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항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12월 25일이 다가오는 이 주에 성탄 감사주의를 지킨 것으로 나는 성탄을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 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멋대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세상의 악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떠내려 가기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악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아픈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곳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 기쁨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게 되고, 그분만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는 좀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조금 느끼하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